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 올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날이요.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이 날이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지나치게 임박한 것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다려왔고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으니까 이상한 거짓된 교리가 판을 치면서 정말 이상하게 현혹된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믿어도 안 되고 사람의 설을 믿어도 안 되고 사람의 주장을 믿어도 안 돼요. 계시받았다고 하는 말을 믿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진 말씀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서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설이나 주장을 그걸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문득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흰옷 입은 둘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믿는데 기록되어진 이와 같은 말씀 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러한 조작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을 임으로 정하거나 짐작해서 말을 하거나 계시받았다고 말하면 모두 거짓말하는 사탄의 종이에요. 모두 거짓말하는 사탄의 종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거짓말하는 종교적 사기꾼들 때문에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매우 혼란스럽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앞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사회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종교적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되지 않은 한,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한 종교를 타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는 종교가, 별하별 종교가 더 판을 칠 수밖에 없고 더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외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데 왜 애곡하게 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회개하느라고? 아니죠. 회개하느라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다가왔으니까, 멸망이 다가왔으니까, 지옥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애곡과 통곡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실까? 기록된 대로 믿으면 구름 타고 오신다 했으니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올라갈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이 가렸다고 그랬지 구름을 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의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름의 상징이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구름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말씀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구름을 안 타고 걸어서는 못 오시겠어요? 주님께서는 타는 것이 인간들처럼 무슨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다니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동을 하시고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이용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은 올라갈 때 구름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오실 때도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여러분 무게가 있어요?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구름에 뭘 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탄다는 말은 자동차 탄다는 개념처럼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귀에 익은 말씀이고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만연한 상태를 말하는,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연하기 때문에 당연시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실이란 뭐예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죠. 분명히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매우 당연시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세상에 인간처럼 뻔뻔한 인간들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불법이 만연한 이런 세대 속에서 불법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충성합니다. 그 말이 정말 말대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악을 행하고 불을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충성한다. 이건 착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뭐냐면 나는 완벽하게 살았고 충성했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두 사람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했어요. 세리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며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죄는 누가 더 많이 짓느냐? 바리새인들이 죄는 더 많이 지어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더 많이 지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걸 죄로 생각하지를 않았고 자신들의 생활 속에 그냥 그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식하는 자가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인정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나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참 모르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좁으신 하나님일 것 같아요? 넓으신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넓다는 개념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넓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해막을 짓거나 해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또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방주는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했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거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사람의 생각에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말씀대로 만들어졌느냐,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말씀대로 믿었느냐,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니까.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대로 믿는다는 거는 교회 다니면 믿는 거니까 교회 다니면 돼.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불신자보다 악한 자들 더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예수답게 믿지 아니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야가 빠진 행동을 하면서 욕을 먹는 행동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흔한 세상 아닙니까? 우린 다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같은 교인이 아니라도 만보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래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복음대로 믿어야 이게 순종하는 일이죠. 교회 생활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는 복음적인 것 같은데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합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는 추가하는 것도 안 되고 추가하는 것도 이거 불법이에요. 빼내고 덜하는 것도 이거 불법인 거예요, 사실.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는 것도 안 되고 더하는 것도 안 돼. 상황윤리적으로 편안하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가도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믿는 순종하는 건 순종하는 거, 순종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바로 믿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편한 대로 여러분 말을 하면 저도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뭐 시간 따라서 형편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예,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예,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혼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성도가 안 하도 해도 강단에서의 말씀은 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해놓고 안 하는 건 본인들의 책임이고,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같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교회 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길이 돼야 돼요.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상황윤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속을 따라가도 안 돼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성도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군대에서 군가 부를 때 악으로 깡으로 하나 둘 좌에서으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 참는 것. 그래서 이거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인내로 얻는다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은 있긴 있어도 그렇게 피부에 느낄 만큼 와닿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미움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득을 못 보고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참아내기가 어려운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이 아니에요. 14장 정도만 하면 벌써 아마 엄청난 환란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게 뭐냐?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본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법이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세상 어디든지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시대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심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할 자를 다 부르신 다음에 심판하실 때는 육신의 인간 세상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정한 심판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에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며 살았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에 임하는 재앙과 환난은 더 극심하게 되고 지옥의 형벌은 엄청난 고통이고 영원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이런 자들에게는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지기 전에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되 힘써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일만큼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충성하되 우리는 적당하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믿는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인내하되 어디까지 인내하느냐? 주님 오시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내가 갈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인내하되 주님께 갈 때까지 인내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못해서 때와 시기를 놓쳐서 그만 생명을 잃는 일도 많아요. 자신의 건강관리 잘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더 중요한 관리, 신앙관리예요. 신앙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오늘날 이 복잡하고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떨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다 서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가 있어도 어떤 어려운 형편에 부딪혀도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